따라하겠습니다. 심고도 먹지 못하는 이유. 진짜 씨름해야 하는 것.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심었는데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못 먹을까요? 난 얘기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좀 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스스로가 저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양심에 찔림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긴 한데, 의도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잘해요. 근데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좀 지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까지 전 쉰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 때부터. 부교육자 때는 몸이 부서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쏟아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이런저런 것을 또 동시에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저를 좀 혹사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제가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제 그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결단을 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조금 더 넓고 크고 높아야 되는데 저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의 뜻과 우중을 좀 잘 받들어 주셔서 예배에 충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말하자면 목사는 작은 것에도 되게 기쁨이 와요. 오늘 이미옥 집사님이 처음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세요, 이미옥 집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니까 이미옥 집사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해주니 할렐루야지.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더라고. 아니 그 설교를 기도문을 누가 썼어요, 그래? 이미옥 집사님이? 잘 썼어. 참,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요, 그죠? 기도를 매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이 없어요. 여하튼,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쉬지 않고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저는. 찬양 사역부터 하면.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이제 저도 지쳐 있는 거고, 여러분들 본의 아닌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 또 결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면 돼요. 큰 거를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예배할 때 좀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이왕이면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서 악한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바꾸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서 열심히 선교하셨어요. 병원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에게 물건을 줄 수 있는 상점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지내다 보니까 시원한 파인애플, 달콤한 파인애플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100그루 갖다 심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다 지불한 거예요. 품삯을. 그러니까 품삯을 다 지불하고 이제 원주민들이 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한 만큼 그들이 필요하다는 소금이나 물건들을 다 지급해 준 겁니다. 자,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이 여러분 파인애플 나무 묘목을 심고 나면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데요. 3년이 흐르니까 이제 열매가 드디어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익기만 하면 드디어 그렇게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었는데 뭐 유기니는 성탄절에도 따뜻한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되겠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파인애플이 얼마나 익었나 하고 나가봤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익지도 않은 과일을 싹 따가버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원주민들에게 이제 왜 훔쳐갔느냐.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싹쓸 주고 이거를 다 이렇게 심었는데 왜 훔쳐갔냐. 나는 3년을 기다렸는데 파인애플 맛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직 익지 않은 파인애플이 좀 있잖아요. 아주 생 파인애플. 이거 훔쳐가지 말아라. 이것도 훔쳐가면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치거나 그러면 약이 없어요. 원주민들은. 뭐 된장 바르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그죠? 약이 없으니까 약을 줘서 낫게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을 낳을 때 너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건데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원주민들이 병원은 자기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훔쳐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 문을 닫는다고 이제 엄포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지나면 익을 수 있는 파인애플을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또 먹겠다 이러고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다 나갔다 이번에 싹 갖고 가 그런 거예요.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시잖아요. 병원 문을 진짜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구나. 병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아기를 낳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지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봐주면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문을 닫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악은 그 여전히 악이더라는 것입니다. 악성 폐렴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약을 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안 된다. 당신들이 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약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훔쳐갔습니다. 막 이런 사정사정을 하니까 또 어떻게 또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또 약을 주고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괜찮더래요. 근데 병원 문을 여니까 이제는 싹 나는 파인애플까지 싹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내가 니들한테 품삯을 줬는데 왜 이걸 자꾸 훔쳐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이 그거예요. 심는 사람이 먹는데요. 아니 내가 돈을 줬지 않냐. 그런 건 모른대요. 그냥 심는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그럼 내가 이 파인애플을 니들 다 줄 테니까 이거 다 니네들 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니들이 파인애플 나는 거 다 먹어라. 그래서 이거 다 옮겨가라 그랬더니 옮겨갈 테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 싹쓸. 아니 선교사님 밭에서 옮겨가려면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 웃기자 그래서 얼마 좀 내냐. 품삯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품삯 줄 테니까 그러면 니들 밭으로 옮겨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냐면 우리는 밭이 없어서 밭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 밭을 개간하는 값을 내놔라.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선교사님 열받아갖고 그냥 다 뽑아서 죽여버렸어요. 파인애플 나무들을. 야 됐다 치워 싹 죽이고 이번에는 다른 원주민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줄 테니 파인애플을 심고 이 파인애플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심는 사람이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심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심어주면 내가 이 값을 줄 테니 그 파인애플은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니까 이제 밀리면 칼이 필요하잖아요. 칼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칼이 미국은 뭐 맨날 저기 밀릴 사람도 짝대기 들고 다니는데 칼을 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 일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좋은 칼들을 줄 테니까 얘네들이 이걸 심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칼을 주고 우리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겠대. 자기네가 심으면 다 자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알았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해를 하고 파인애플을 심고 3년을 또 기다립니다. 3년을. 그래서 드디어 바로 나기 시작해서 이제 열매가 맺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걸으면서 파인애플 밭에서 좀만 있으면 드디어 우리가 첫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싹 사라졌어요. 파인애플이. 그래서 불렀어요. 뒤를 내가 칼 줬지 않냐, 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심는 사람이 먹는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도저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병원을 닫으면 애가 죽으니까 이제 상점을 닫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상점을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상점을 닫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싹 떠나더래요. 자기들 살던 깊은 밀림으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오라고 상점 열 테니까. 그래서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고민해야 되네. 훔쳐를 자꾸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퍼드를 사다가 개가 짖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되게 무서워하더래,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세퍼드가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선교사님하고 상대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개를 키워도 안 되고 또 개한테 물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거 치료해 줘야 되고 이 개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베이직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깊은 말씀을 듣는데 그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갚으신다. 이런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이분은 뭐랑 연계되겠어요? 당연히 그 설교를 들을 때. 파인애플이죠. 지금 6년 동안 파인애플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고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안식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6인일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를 안 드렸어? 이 파인애플을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파인애플 열매가 막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날 거 아니에요? 역시 어떻게 하겠어요? 싹 훔쳐가죠. 싹 훔쳐가니까 선교사님이 어차피 우리는 못 먹는다 이러고 그냥 있고 하나님께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 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제가 파인애플 못 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참 파인애플 하나를 못 드렸다고 그러면서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고 보는데 계속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자기 말속 기도로. 거보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안 되죠?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도 안 되잖아요. 다 훔쳐가네. 막 그랬대요. 근데 며칠 있다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왜 화 안 내요? 이러더래요. 자기들한테. 왜 화 안 내냐고.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제가 누구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야? 네가 받았어? 누가 받은 거야? 누구 된 거야? 막 아니 저 그거 하나님 드렸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데는 파인애플 나무가 없어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다 드렸다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래. 이거 목사님 거 아니래. 하나님 거래. 야, 우리 하나님 거 훔쳐가면 큰일 나. 이러더니 IMF를 그 다음부터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악한 세상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하면 더 큰 악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은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봤던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병원 문 닫아보고, 그죠? 상점도 문 닫아보고, 개도 키워보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냥 애를 그냥 죽게 내비둬 버리고, 너무나 더 악한 일들이, 복음은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더 악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이 틀린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하수는요, 스스로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하수는. 근데 신앙의 고수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처음에 자식을 준다 그랬을 때 잘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구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나의 방법을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 방법을 막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자기한테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방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삭을 드릴 때 여기 성경이 아니잖아요. 외아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는 이제 예전에는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19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의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을 가지고 씨름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수예요, 하수. 그죠? 이상무 목사가 나름대로 정말 해보겠다고 하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하수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하수같이. 신앙의 하수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삭의 방법을 이삭은 이미 자기가 제단 위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주인공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가 드디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 땔감 어디 있습니까? 저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생각엔 이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은 이미 없어요. 자기도 몰라 지금 그런 건. 근데 다만 누가 친히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시죠? 믿습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왜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자기 방법으로 동원한 거예요. 병원 문 닫고 뭐 해보고 개 키워보고 스트레스만 받죠. 스트레스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이유가 뭐냐? 방법이 내 방법이에요. 오늘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져야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 하나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묻는 일이 자기 방법이에요. 정말 참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자기 방법이지만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을 때는요, 이제는 누구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해가 여러분 무슨 강이에요 여기? 애굽의 그 강,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고수로 우리는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하수는 자기 방법을 써먹으면서 도체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이걸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늦게 바뀌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떤 막 대선배 목사님들 그래요. 목회 자기가 하면 안 돼. 목회 자기가 하면 힘들어.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말로는 알아듣죠.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뭔 얘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애쓰게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막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방법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약속한 게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누구의 후손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이삭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직 자식은커녕 결혼도 안 한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다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확실하게 확인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삭으로부터 누가 생겨나요? 다 자기의 후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자식을 낳게 하실 건데 오늘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어떻게 자식을 낳냐? 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삭을 죽이면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다 퍼져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내시겠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산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나에게 하셨던 약속,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교회 이유 있어가 나오셨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이것이 경험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고민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기인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막 달려갔던 그러한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만한 방법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 끝날 거라 그랬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줘도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난다고 믿는 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삭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믿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오늘 주의 자리에 나오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내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방법을 이제는 놓고 말씀을 기인하여 내 약속을 기인하여 반드시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무 목사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들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려놓고 늘 제가 회개하며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만한 인간이 맨날 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맞아, 너는 할 만한 인간은 아니지. 원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할 만한 인간들을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맨날 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 방법을 가르치는 네가 먼저 붙들어서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안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방법에 대한 눈이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처럼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아들 낳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던 그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어디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눈을 더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잘 되어지고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그 일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하러 6인이에 갔었어요? 전도하러 갔죠? 근데 뭐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엉뚱한 거 씨름하고 있어요. 파인애플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파인애플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겨요. 이 파인애플 6년 동안 있는 동안 파인애플 갖고 싸운 거예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파인애플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파인애플 안에는 이 선교사님의 이기심과 욕심과 잘못된 방법과 자기의 고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이 파인애플을 드려야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먹고 싶은 파인애플일 뿐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파인애플을 못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파인애플도 내게 바치라는 것이죠. 성도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받는 거에 초점이 받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 무소유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받아낸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이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이삭을 받았을 때 드러난 게 아니라 언제 드러나죠? 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전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사람들 치료해줘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냈겠어요. 안 봐도 진짜 파인애플만 갖고 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치료해줘가며 아기 받아줘가며 여러분 먹을 거 주며 소금 주며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마음을 주께로 돌려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싸움이 틀렸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 안에 파인애플을 제거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상무 목사는 여러분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누구하고 싸워요? 제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한테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제대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당연히 원래 사역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가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이기지 못한 싸움에서는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굳은 일도 해주고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6년 동안 파인애플도 못 먹고 원주민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근데 파인애플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그가 바치는 고백을 한 순간 여러분 드디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우린 그거랑 씨름하는 것 같지만 그거랑 씨름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신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가 않고 아무리 구하고 바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는 너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파인애플 내려놓은 게 저는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사실 무슨 일해주고 받아간다 그러지만 그 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거예요. 다 봉사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쏟아냈는데 파인애플마저 훔쳐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네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독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라고 삼고 있는 그것의 해결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학교, 직장 다 신경 쓰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신경 쓰시고 여러분 배고프게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방법을 추구하던 것에서 말씀을 기초로 삼는, 그래서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세에게 정말 잘 배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방법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모리 족속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하늘에다 대고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통했어요? 왜 통하죠, 그 방법이? 자기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기꺼이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씨름하시면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더 그거 아니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을 바침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인정이 된 신앙이 되었느냐? 이제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 것을 알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온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려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드리거나 내가 이걸 헌신하거나 내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걸 놓아버리면 약속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묻고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것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뒤의 약속과 그 성취가 누구의 방법으로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하고 싸움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내 방법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받아내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자꾸 받으려고 기도하시겠지만 지금은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파인애플들, 작은 것 같지만 수많은 우리의 죄성들이 응축되어서 꽉꽉 열매 맺고 있는 그 파인애플들,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참된 무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파인애플 먹는 거를 기분 나빠갖고 못 먹게 하겠어요? 그러실 하나님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파인애플 그거 먹어도 돼요. 선교사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파인애플도 못 먹게 하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 파인애플이 자기의 모든 고집, 욕심, 자존심, 악함이 응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파인애플조차 나에게 먹게 못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뺏어가신단 말인가? 이렇게 표현했겠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외아들이라고 일부러 딱 적어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던 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그가 기꺼이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축적하는 것들은요, 다 도둑이 들어요. 아주 고단해집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할머니가 손자들 위해서 평생 항아리에 돈을 모았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참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엄청 모았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항아리를 열었는데 2천만 원이 존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2천만 원 모으기가 보통 돈이냐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큰 돈 8천만 원을 평생 모아놓고 항아리를 열었더니 존벌레가 반 이상을 긁어먹어서 돈이 반절만 남은 거야. 은행에 갖고 갔더니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줄 수가. 2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어요. 이 땅에는 항아리에 숨겨놔도 먹는 놈들이 있어요. 존벌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맞는 것은 도둑과 좀이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파인애플을 바치라고 하세요.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하나를 바쳤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파인애플 안 따가니까 잘 익잖아요. 그래서 따가지고 드디어 사모님하고 둘이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이게 계속 주렁주렁 열리니까 원주민들 불렀어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갖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이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파인애플 하나로.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바락바락 할 때는 개를 갖다 놔도 안 되던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내가 먹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바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어느 날 고열이 아픈데, 여러분 갑자기 밀림 속에서 고열이 나니까 병원에를 데려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은 사모님이 운영하는 건데 수술이 가능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열이 나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의사한테 데려갈 수도 없고 밀림 속에서 너무나 아파서 막 있는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 마음속에 든 게 그거예요. 내가 아들을 안 드렸구나.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분 글이 정말 웃깁니다. 제가 파인애플 갖다 놓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분 글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파인애플을 드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저놈의 새끼들을 저거 내가 교육을 시켜갖고 저거 내가 지들한테 한 게 어딘데,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나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그거 값같이 다 치렀는데 얼마나 화가 났어.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열받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들고 따먹든지 말든지 두기가 너무 화가 났는데, 참 희한하죠. 아들을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래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힘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왜냐하면 지금 죽으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죽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선교 따라와서 선교에서 죽는 자기 아들을, 고열로 죽는 자기 아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자기네들 마음 아파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나님께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이 자기네 가족과 헌신을 했을 때 이미 모든 거 드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자기 자식, 아내, 시간, 인생, 모든 자기의 전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밀림까지 가서 선교하는 건데, 정말로 그 앞에 직면됐을 때,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질문이, 그 아들 내게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헌신된, 선교사의 헌신은 우리하고는 남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바친 게 아니었던 걸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 게 아니었구나, 이 아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이삭을 받았지만 받은 것보다 중요한 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근데 사실 그 작은 것들이 다 버려도 되는 것들인데 그거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눈물로 사모님하고 했죠. 그리고 아들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리고 나서 눈을 뜨고 아들을 보는데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죠. 하나님께 드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도 그 무소유의 증거예요. 11조를 하지 말아도 된다는 이런 이 시대의 거짓된 풍조들이 자꾸 난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내가 무소유로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를 누가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좋은 결과를.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도 어떻게 선교사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자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데 결과는 내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롯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알 땅에 가고 소돔 땅에 살았지만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살고 좋아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잡혀가야 했고, 그죠?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다 버려야 했습니다. 자기 딸 사위는 다 죽었고 자기 딸들은 미친 짓을 합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의 진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잠시는 참 잘 되는 것 같았던 거죠. 결과가 틀렸고 방법이 틀렸고 모든 것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롯처럼 쌓아져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쌓아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롯이야 딸 둘이 있었는데 딸을 바치라는 소리 하나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단한 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되죠. 그랬는데 안 된 게 아니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바치고 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 완전 변화되죠. 다 하나님 것이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아들도 드리고 파인애플도 드리고. 여러분,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이게 승리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났는데 여러분 되게 웃기더래요. 원주민이 오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기 그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예, 그들이 부르는 용어. 그 이방인이란 뜻의 용어인데 그게 그들이 부르는 목사란 뜻이에요. 근데 이방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제 예수님 믿나 보다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이 말이 확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 다 하나님께 드렸지. 이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화도 안 내고 그냥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됐나 보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애쓸 때 안 됐거든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뭐예요? 그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셨거든요. 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함께 지내느라고. 근데 성경 번역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부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성경 번역은 많이 못했는데 많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없다는 거. 그냥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굳이 많은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들을 많이 하고 계산해 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들을 잘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파인애플을 빼앗겼다는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결과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너무 드디어 먹잖아요. 성경 번역 많이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광경이 주 앞에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그 밀림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신고도 못 먹는 줄 아시겠어요? 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죠? 여러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방법은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의지한 방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으니 그러면 이삭을 지금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겠구만. 얼마나 멋진 계산법이냐고요. 얼마나 멋진 말씀의 공식입니까? 뭔 일이야 이거 지금.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나보고 지금 망하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들었던 말씀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 안에 들었던 말씀은 어디 가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롯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었어요? 롯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롯은 한참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누구까지 내놓으래? 이제는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자기 와이프하고 싸우대고
이삭 겨우 키워가지고 이제 소년 시절, 그죠? 얼마나 이뻤을까요? 사랑스럽고. 제가 보니까 이삭은 말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아버지한테 굉장히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사라가 엄청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몰래 아침 일찍 떠나잖아요, 데리고. 집에 갔다 오면 죽는 거지, 사라한테. 아들 어쨌어. 하나님께 바쳤어. 이 미친년 같아, 이렇게. 정신이 또랐나? 야, 이 미친놈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노망이 났다, 드디어 네가. 사라는 절대 못 데려가게 합니다. 사라는 못 데려가요. 이 남자 여자 차이야, 이게. 사라는 못 데려가. 남자니까 데려가는 거야. 얘가 이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편적인 속성이 그래요. 부성은 그래도 논리가 있어. 근데 모성은 논리라는 게 없어. 그냥 내 자식이 짱이야. 모성에는 논리가 없다고. 그냥 내 자식이 가장 유의하는 것이지. 그거야. 부성은 그래도 따져. 누가 잘못했냐 이거 이렇게. 근데 모성은 내 아들이 맞으면 무조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려가도 사람 못 데려가요. 그래서 목사는 남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예? 뭐 죄송합니다 여자 목사님들. 본심은 아니고. 예.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드시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로 고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죠? 진짜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 광야의 여정이 힘듭니다. 봉착된 헤브론은 원래 풀이 없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헤브론에 풀을 나게 하셨고, 그 제가 성경 고고학 공부하면서 구약 시대의 고지도와 신약 시대의 지도가 정말 차이 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파란 곳에 풀이 많은 곳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이 표시되고. 구약 시대 고지대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헤브론이 그냥 황무지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지도는 푸른 이 목초가 얼마나 풍성한 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님은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고단합니다.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믿고 끝까지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되겠지 해버리는 것이고, 또 되면 되겠지 싶어서 달려가지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룻의 차이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결과를 룻은 만들어서 소할 땅으로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는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머물렀던 헤브론에는 가장 좋은 땅이 되어버리고, 룻이 머물렀던 소돔 땅은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피부적으로 편한 것은 룻과 같은 대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대우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놔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내놔. 여러분 이거 바치는 게 보통 일 아닌데.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니까 살아나올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했을 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한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파인애플을 버리십시오.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의 모든 욕심을 담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드림이 사실은 내가 다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꽉 붙잡고 있는 건 내가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다 자기가 누립니다. 좀도 먹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습니다. 더 주시면 더 주시지 덜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인애플 6년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바쳤을 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6년 안 됐던 거. 6년 동안 해도 안 된 게 고국에 돌아와서 1년 쉬면서 그 말씀 받아서 도전 받아갖고 파인애플 드려야겠다고 드린 이후에 끝나버렸어. 파인애플도 먹었거니와 그죠? 그들에게도 나눠주었고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결과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염려 근심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동안 열심히 심었지만 먹지 못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열심히 냈지만 안 된 이유가 그거이고 자꾸 내 방법대로 했었기 때문에 고단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씨름해야 되는 것은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직장 갖고 뭐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씨름하는데 아니에요. 누구하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이 이기면 돼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를 이기면 목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라요. 예, 저도 저를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기세요. 예, 자기 자신이 이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과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고 회복되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니 하나님 주시는 거 마음껏 받아 드십시오. 그러면 씨름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자유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회복과 그리고 모든 것의 열매가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